승리하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정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탁합니다. 주님, 저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초람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믿음의 정대와 관련해서 이전 시간에 믿음의 질과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살아서 역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부피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릇에도 종류가 있듯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그릇에도 여러 종류가 있대요. 금그릇, 은그릇, 그죠? 질그릇, 여러 종류가 있듯이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믿음이 없음, 불신에 대해서, 믿음 없음, 불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불신, 그 다음에 또한 그 믿음 없으면은 여러 가지 불신들이 있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한 불신인데, 나중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귀는 있으나 들을 귀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에게 특히 좀 강하게 책망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때 좀 나쁘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귀가 먹었냐? 왜 못 알아듣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로 여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보면 귀가 멀었어요. 다시 말하면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눈먼 자라든지 또 귀가 먼 분들을 보면 귀가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근데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우리가 시각장애, 청각장애라고 부르죠. 지금은 귀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분들을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 이런 것들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오해를 하는 분들인데, 절대로 나쁜 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건 시각장애잖아요. 물론 눈이 없는 분도 계시긴 해요. 또 귀가 있어도 귀가 듣지 못해요.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가 불신 가운데 있는 이유는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게 둔하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둔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그 다음에 왜 둔해지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팍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 그랬죠.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완악입니다. 완악함.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지만 파라오를 들어서 주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파라오가 어떻게 마음이 완악해지게 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은 불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헛된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 어떤 것이 헛된,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헛된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헛된 믿음 중에서, 자,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공식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학 공식을 필요로 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이 믿지 않는 중에서 부활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헛된 믿음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 그것이 바로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로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가장 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사복음서를 빼고요, 가장 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긴장에서 한 장을 할애하여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로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3장 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 다시 일어난 것을 복음으로, 그렇죠? 복음의 핵심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그걸 선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14절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도 헛것이다. 이게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빈 무덤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을 열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것들의 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로서 다시 태어난 그렇죠? 첫째라고 이야기해요. The firstbor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되시네. 예수님이 부활이 확정이 돼야 우리의 부활이 보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다면 17절에 너희의 믿음이, 또 여기도 맞죠.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헛됨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게 될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시편 11편에서 말해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려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디에 설 것인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가 하는 이 수고도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니는데 왜 우리가 주일날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고 헌금하고 섬기고 밥하고, 그렇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별 미친 짓을 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에서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불쌍하죠. 우리가 그들 보고는 아까 같이 별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됐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말할 때, 믿음이 헛되다 할 때 헛되다는 것은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고 전혀 효력이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를 가지고 믿음의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자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도 있고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왜 교회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네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한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또한 이교도들의 모임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구분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 11장에도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는데 사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사탄의 교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예? 주님의 교회에는 부활이 없이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옥도 믿지 않고요, 천국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는 심지어는 유사 기독교들도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그 부분은 다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자와 주라는 사실도 부인하지만 그 안에 더 교리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대부분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이죠. The Doctrin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론을 보면 그리스도론을 보면 논이 아니죠. 사실 교리죠. 이 교리를 보면 다원주의 구원관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뭡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님 위에도 구원이 있고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각 종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결국 한 하나님께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배타적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진리는 비진리와를 수용할 수 없고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비진리를 진리처럼 포장하고 가르치고 역설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경에는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변개된 성경에는 잘못되어진 그들이 어떤 의도로 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사탄이 있다는 역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들이 다 사탄의 성경이다라고 못 박아서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그 중에서 바르게 번역된 거는 뭐예요? 바르게 번역된 거는 바르게 번역되고 바르게 지금 우리에게 보존돼서 옮겨진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역 성경 전체다가 저는 뭐 사탄의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개역 성경의 다른 성경에도 바르게 번역돼서 보존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오류와 잘못과 그 다음에 변질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여러분이 아주 한 방울 아주 미세한 몇 밀리그램의 독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몸에 해로운 성분을 탔다 그래 보시죠. 요즘 MSG 논란이라든지 심지어는 또 GMO와 관련된 유전자 변이, 그렇죠? 식물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막 찾아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안 먹겠다, 저것도 안 먹겠다, 콩도 안 먹겠다, 뭐 짜장면도 안 먹겠다, 뭐 아무것도 안 먹네. 밀가루고 뭐가 안 먹겠다 그러고 먹을 게 뭐 있냐고 그러면, 그렇죠? 이 세상에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GMO 같은 게 있어요. 유전자 변이를 한 것처럼. GMO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GMO와 관련된 음식은 심지어는 벌레도 와서 안 먹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몸에 들어오면 몸에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몸에 암을 발생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괜찮다고 먹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들이 원래 악한 사람들이에요. GMO를 만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GMO를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MSG처럼 만든 게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천연적인 것을 대체할 수 있어요? 100% 대체가 안 됩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변질에는 뭐가 들냐면 가장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특히 아까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 예수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피조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성경 세미나 할 때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데 와서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밖에 나가면 심각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성경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희석시켜놨고 지옥, 특히 대표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데 지옥을 희석시켜놨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원의 교리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경과 관련해서 설명할 때 한 가지 더 쉽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데요. 한 유치원은 시설이 굉장히 좋고요. 돈 많은 사람이어서 시설이 막 굉장하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질이 좋지 않고 교과서의 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한 유치원은 굉장히 상황이 보이기는 모양은 열악해 보이는데 건물이나 이런 시설은 선생님들이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고 뛰어난 선생님들이고 자질이 그 다음에 그 교과서가 정말로 뛰어난 교과서예요. 동일한 돈을 준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들 대답을 안 하시겠어요? 설교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북한과 우리 남한이 이제 통일이 돼서 이제 우리가 북한으로 가는데 북한에 지금 닦여 있는 길이 있는데 큰 길이 있는데 그 잘 닦여 있는 길에는 곳곳에 지뢰가 있어요. 그런데 우회해서 들어가는 그 길은 좀 험난하고 힘들긴 한데 전혀 지뢰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예. 아무리 넓고 잘 포장되어 있고 멋지게 되어 있어도 지뢰가 있으면 안 돼요.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은 지뢰가 없어요. 그러나 개역 성경처럼 이렇게 보존되어진 곳곳에 이런 변개된 구절, 심지어는 15구절이 없죠. 심지어 그 외에 3,000군데가 신약만 해도 오역이 되어 있죠. 수많은 구절들이 삭제되고 더해지고 또 변질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모르게 독소가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도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일단은 먼저 텍스트가 또 올바라야 되죠. 맞습니까? 텍스트가 올바라야 됩니다. 기준이 세계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텍스트가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이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배우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늘 가면 뭡니까? 항상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달려있거나 아기 예수님으로 있거나 아니면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위에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들의 모든 형상이 그거예요. 다. 그들은 세디스트인지 메조키스트인지 모르겠는데 늘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상만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엄한 예수님, 그러니까 엄하다는 말은 굉장히 냉정하시고 굉장히 뭐랄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위하신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묘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히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자비로우신, 제가 나쁜 말로 뭐 하는 게 보다는 성경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신 그리고 부드러우신 마리아에게 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교리를, 내용을.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엄해서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리아를 더 숭배하도록 만들고 마리아를 더 신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중보를 등한시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합니다. 십자가는 죽음 이상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죽음과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사랑을 주신 것이고 또한 승리하신 것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뭡니까? 그 부활은 우리에게 칭의를 준다고 그랬어요. 칭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과 저주와 정죄뿐 아니라 은혜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씨가 뿌려져 심겨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내지 못한다면 그 씨는 영원히 죽은 것이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씨가 심겨지는 목적이 뭐죠? 생명을 창출하기 위해서요. 그 부활은 바로 생명 창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또 복음의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십자가의 길을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봤으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 15장 1절에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자, 뭐라 그랬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 근데 보세요. 그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의 엑기스를, 핵심을 3절부터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여기서 멈춰버려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4절 보십시오. 묻히셨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기록대로 여기도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와 그 다음에 12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다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아멘. 죽음뿐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것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제 승리로 이끄신 거란 말입니다. 이 승리가 나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이제 12절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계속 이 글을,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두 핵심의 기둥이 십자가와 부활, 그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이 부활을 부인한, 그 당시에도 부활을 부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제자들이 자작극이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병사들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돌, 이거는 몇 명이 가서 굴려야만이 소리가 드르륵 날 건데 문이 이거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 돌문을 막아놨는데 몇 명이 장석이 가서 굴려야만이 그 돌이 굴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존다고 해서 그 돌을 굴리면 소리를 못 듣겠나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로마에서 그렇게 이 부활이 진짜 된다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작극이라고 꾸며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요즘 가짜 뉴스 판을 치잖아요.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지 않고 그냥 단지 기절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실제로 완전히 죽으셨고 죽은 것이 먼저 확인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운명하셨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그걸 본 목격자들이 그걸 보고 회심하기도 했어요. 백부장 중에. 또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허구다. 소설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설 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설 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상상의 허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신학적인 이 논증을 지금 쉽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로마 권력자들이 이 시체를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러한 설로 인해서 부활을 희석시키거나 부활을 사실화시켜서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주장들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을 목격한 증언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을 목격한 것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제가 성탄절 그때 복음전도 집회 때도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본 걸 못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옛날에는 안 했는데도 했다고 고문을 하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계속 적으라고. 안 했는데 했다라고 적으라는 거죠. 검사가. 그래가지고 막 고문을 당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예, 거짓말로. 요번에도 그 하나의 지능장애자들이 3명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랫동안 형을 살았잖아요. 그걸 변호사 한 명이 계속해서 인권 변호사 한 명이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죽인 거 아니고 조작됐다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간첩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목에 칼을 갖다 대면서 당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느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칼이 무서워서 부인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쁜 말로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분명히 봤는데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라.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라. 안 그러면 너를 죽일 것이다. 그게 로마 카톨릭이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자행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터키에서 죽었던 순교자들, 그 선교사들이 죽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학대하고 고문하면서 일일이 손톱 꽂고 죽여가면서 부인하라 그러는 그냥 부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확실하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주님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야고보와 유다였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물론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어떻게 했죠?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됐어요? 여기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주님이 그 믿지 않는 자신의 형제에게 먼저 가서 자신이 부활한 바로 그분임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회심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었고, 그렇죠? 기둥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만약에 이 믿지 않은 사람이 왜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고린도전 15장을 지고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가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장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의 차이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부터 보세요.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일을 기록한 것이라. 이제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 이후의 것을 기록한다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그분께서 순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그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뒤에 또한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심을 어떤 증거? 어떤 증거요? 이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란 말은, 절대 확실한 말은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오류가 없다, 어떤 잘못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100%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개혁성경은 그냥 많은 증거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 성경은 절대 확실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infallible. 여러분, 부활은 절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나 기독교를 빙자해서 이 부활을 희석시키고 부활을 잘못되이 호도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집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사 기독교들이죠. 이 대표적으로 유사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묻는 게 뭐냐면 영부활설이라고 불려집니다. 신학적으로 영부활설, 또는 환상설도 있고 영부활설인데, 자, 영부활설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몇 가지 유사 기독교들이 가르치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안상홍에 안 가죠? 왜 통일교나 정명석 그 JMS에 안 가죠? 왜 여호와의 증인에 안 가죠?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포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말이 얼마나 여기 많이 쓰인지 한번 여러분 줄을 꺼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재밌어요. 이런 걸 헤아려 보면.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바람처럼 공허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쓸모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을. 여러분도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헛짓하려고 이 자리에 왔나요? 주님이 다시 사셨던 이유는 죽은 자를, 우리같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확실해야 돼요.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제대로 이 부분이 안 나왔는데, 또 고대 그 유대인들 주변에 문헌에 보면 제 물은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요, 죽은 자들의 몸이 일어난 사실들이 기록된 문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요, 무덤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나가지고요, 일어나서 막 도성을 거리는 거예요. 놀랄 일 아닙니까? 기겁할 일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무릎이 열려 있고요, 온 도처에 무덤이 열린데 예수님 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군데서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 논란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데, 논란이 아니라 그 당시 문헌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헛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부활을 꼭 같이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활을 잘못 믿는 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상홍 정인회에서는, 이 안상홍 정인에서 거기서 멜기세덱 출판사에서 천사 세계에서 온 손님들이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읽어드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전후 생애는 우리들의 전후 생애를 명백하게 알려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선제의 영체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말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자, 선제의 영체가 있었고 한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출생하시게 될 때에는 육체의 옷을 입으셨으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다시 영체로 분리되어 부활의 아침까지 지내셨다. 몸과 예수님의 몸과 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본 선제의 영체는 절대로 죽지 않으셨다. 영체는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잠시 왔다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가신다거나 변한 상태로 가셨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통일교나 안상홍이나 비슷비슷한데 다 그 다음에 정명석 또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한 논리가 뭐냐? 예수님의 영과 몸을 분리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그 다음에 정명석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했고 그때는 그가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실패자인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고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재림의 영인데 그 재림의 영이 문선명이에게 임해서 문선명이가 재림의 주가 됐고 아니면 정명석에게 임해서 정명석이가 재림의 주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이 임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랬는데 그가 십자가 죽음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영이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문선명이나 정명석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을 분리시킬 수 있나요? 자, 몇 가지 제가 너무 많은데 다 설명 안 하고 딱 핵심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만 몇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세요. 새 차부터 이렇게 너무 힘들어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잠도 못 자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영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건가요? 자,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영부활관이라는데, 자, 아까 잠깐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봅시다. 여러분 확정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자, 3절 4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이게 영이 부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만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이 거룩함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죽은 자들부터 그분이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영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몸이 부활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 몸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돼 있어요. 자, 또 몇 가지 더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가 지금 헛된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어렵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로 나타나 그랬어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육체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 뭐로 나타나셨다고요? 자,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육체 안에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요.
그 육체로 오신 거예요, 원래는 육체로 오신 겁니다. 이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를 그는 또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른 변개된 성경은 바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누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을 뭐라고?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피조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 다음에 또한 요한일서 가봅시다. 요한일서 4장. 자, 더 중요한 부분을 사도 요한이 이제 정언하면서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자, 잘 보세요. 시작.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원래 이 육체 안에라고 번역했었는데 이 인이란 말이 뭐냐면 인이란 이것이 인이란 말이 이것은 육체를 입고 왔다는 뜻이에요. 육체를 입고 왔다. 아니면 또 육체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안에 왔다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로 가보죠. 또 이걸 얼마나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곧 AD 90년경인데 100년 가까이 됐을 때인데 이때도 벌써 이런 적그리스도를 영을 가지고 가르치며 이단 사설을 널어놓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체들이, 사람들이. 자, 이서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그래서 8절에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이것만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이제 본문인대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아니한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자, 어떻게 두 가지를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뭐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일으켜진다. 몸이라고 되어 있죠?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본성에 속한 몸과 영에 속한 몸이 어떻게 영에 속한 몸을 입게 되는가? 자, 그걸 15장 52절부터 5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그랬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천상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몸이 변화돼요. 여러분 카멜레온 생각하시면 돼요. 카멜레온하고 좀 다른 의미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멜레온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색을 하죠. 보호색으로. 그런 동물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 주변 보호색으로 주변 색깔과 같은 형태로 보호색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몸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죠. 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이제 지상에서 흙에서 나는데 이 몸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썩지 않는 몸, 그것도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상의 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지상의 몸과 아까 본성에 속한 몸, 그 다음에 천상의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싹 변해야 돼요. 그런 늙음도 없어지고 영원히 젊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아멘?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그 몸을 갖고 일어나셨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먹으셨어요? 안 먹으셨어요? 영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랬어요. 살도 있고 뼈도 있다고 그랬어요. 영은 그런 게 없어요. 영은 몸을 입고 나타날 수는 있어요. 몸을. 그러나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는 바와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하시고 먹으시고, 그렇죠? 같이 먹으셨죠? 그때 또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실제 도마에게 나를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손에 못 자국에. 그 도마가 실제로 넣어봤죠? 그 도마의 손가락이 인도에 있죠?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도마 그 넣은 손가락이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인도에. 썩지 않고. 안 믿으시네. 어안이 벙벙해서 제가 사기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찾아보세요. 그 말은 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진짜 몸이었다 이 말입니다.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이 변화산성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을. 자, 이 부활은 성경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아까 거룩의 영으로는 그분이 부활하셨다 되어 있잖아요. 그 거룩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거룩의 영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거룩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빌립보서 3장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20절, 21절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다. 아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지상에 속한 몸이 천상으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몸이 확실히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아까 같은 안상홍,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그 수많은 다른 이단 종교들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아까 이런 어려운 고상한 말들을 쓰면서 대책이 철학인지 이해 못하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화려한 이 화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슬퍼하며 갔어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영이 그때 예수님 만날 때 뜨거워졌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처럼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담대하게 가서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 better resurrection.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